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입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8장은 앞선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장 초반부에서는 여성적인 성격이 도드라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 지혜, 여성 잠언이라고 학자들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화자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어떤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금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는 3인칭으로서 이야기되다가 이제 4절부터는 스스로를 지혜라고 여기는 그런 말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다,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해주는 그런 지혜의 말, 그리고 지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로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잘 내 마음속에 와 닿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을 어머니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이제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잠언이다, 그런 지혜의 말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혜라는 여성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이 본문에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조금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지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먼저 창조 이전에 처음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22절과 23절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기서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리고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주어가 나였습니다. 지혜 본인 자신이었죠. 거기서 그 주어가 나에서부터 이제 여호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나였다면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있다.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생긴 것이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다. 창조 이후의 피조물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구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변증학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변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신앙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 영어로는 omnipoten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그것을 너희의 시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장소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한정시키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지혜를 있게 하셨고 창조 이전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었느냐? 이제 지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 이후의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구애를 받는 것인데 그 세 가지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자신이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이 창조 이전에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제 낳았다 혹은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창조 전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낳으셨다 혹은 창조 전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는 창조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고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지혜는 스스로 그만큼 이전부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2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 자신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것을 초월하고 있다. 지혜 본인 나 자신이 이것을 초월한 존재다.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22절을 보충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타임라인 안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 땅이 생기기 전, 그보다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제약 안에서도 나는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과 물질과 공간 중에서 자기가 먼저는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창조 전의 모습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창조 전의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 상태에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낳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24절에서 26절이 보충을 합니다. 아직 바다가 나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서 공간과 물질이 없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게 하다 할 때 그 낫다가 그 나온 단어입니다. 바다와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산과 언덕이 이전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대 과학, 특별히 이제 지구과학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동시에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와 샘, 그리고 산과 언덕은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할 때에, 그런 혼돈과 혼란 중에 있었을 때에 육지가 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정적일 수 있는 물체인 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26절은 조금 더 그 잠언의 독자에게, 잠언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독자들에게 조금 더 그 삶에 가까운 예시를 들어서 보충한 것입니다. 내가 난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너희가 지금 가축을 키우고 걸어 다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땅, 이 들의 것들이 있기 전부터, 그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지혜는 점점 그 시야를 넓은 곳에서 좁혀가면서, 멀리 있는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 좁혀가면서 자신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그리고 언제부터 자기가 생겨났는지를, 그리고 나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지혜는 창조의 행위 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을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처음으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궁창이라고 하죠. 하늘을 확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통제하셔서 땅을 구성하셨습니다. 궁창을 해면에 두르셔서 수평선을 만드셨고요. 그런 후에는 구름을 강화하셨고 샘들을 강화하셨다라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앞선 구절들이 창조 이전의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지혜가 자기가 창조의 과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그 창조에 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창조에 참여한 자로서 지혜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1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뻤다. 이것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도 웃었고 인간과도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 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22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과 장소와 물질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으며 나는 창조의 과정에 함께 했으며 그리고 너희와 함께 창조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권위가 있다. 내가 세운 권위가 있으니 너희가 나의 충고를 이제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지혜는 이 잠언을 받는 이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먼저 지혜를 떠올렸을 때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그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생명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지혜를 간구하며 점점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장들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지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그 가르침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6절에서는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삶,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결과가 낳게 되나요?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따라가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의 본문은 지혜에 순종할 것이냐, 지혜에 불순종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권위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너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에 있었으며, 창조가 진행되는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었으며, 너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함께 기뻐했었다. 그런데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한테 이야기를 한다. 지혜가 이런 것이다. 지혜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지혜를 매일같이 탐구해야 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사망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너희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뻔한 것들이 있는데 너는 지혜를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관련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고 지혜에 관련된 본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태어난 이로서 예수를 말했으며, 또한 다시금 창조 안에 그리고 창조와 함께 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잠언의 본문에 있었던 지혜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은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후반절 말씀인데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그 잠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지혜와 예수님은 참 공통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재자 되어주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오늘 잠언의 본문에서 지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를 1대1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또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에서의 그 지혜가 조금은 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을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언이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 또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 지혜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지혜는 묻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그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지혜, 그리고 창조의 과정과 함께 있었던 그 지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